예,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오늘까지 3주에 걸쳐서 교회의 직분, 계급인가, 성경적 직분관에 대해서 또 봉사관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력을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지난 3주간에 오늘까지 포함해서 3주간에 말씀을 상고했는데 첫째 너무 머니까 지난주 바로 앞주에 지난주에 두 번째 설교를 했던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바른 섬김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바른 섬김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어떤 말씀 중심으로 성경의 어떤 몇 절 말씀 중심으로 했죠? 2절이죠.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2절 이 말씀 중심으로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가 또는 성도가 어떤 자세로 봉사해야 될지 네 가지로 상고했습니다. 성도 또는 직분자의 바른 섬김의 태도 네 가지가 뭔가? 첫 번째 뭐죠? 기꺼이 자원함의 봉사자로 섬겨야 된다. 남이 시켜서 또 눈치를 보면서 또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의에 있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성도는 자원함으로, 또 직분자는 자원함으로 기꺼이 일이 주어지면 그렇게 봉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봉사자가 돼야 된다. 성도 직분과 성도직 정체성, 직분자의 정체성, 이것이 나 자신의 유익과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런 봉사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받들어서 봉사하는 자가 현대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큰 대형교회들 보면 선거철이라든지 또 예를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이 봉사의 동기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뭡니까? 순수함의 봉사자가 되어야 된다. 더러운 이득이 아니라 바로 순수함의 봉사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뭐죠? 교회에서 본이 되는 또 덕이 되는 봉사자로 섬겨야 된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지체들과 함께 공동체로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두 번째 이 설교를 요약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바른 섬김의 태도 네 가지를 가지고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멀리 가볼까요? 연속 설교 가운데 첫 번째 말씀드린 지난주입니다. 2주 전입니다. 그런 말씀이 무엇이었죠? 전부 다 바른입니다. 바른 직분의 태도. 지난주는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섬겨야 된다.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가 직분자로서 또 성도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정체성이 성도라는 정체성 없이 봉사하는 것, 그 사회 봉사가 되고 있고 대미 봉사가 될 수 있지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봉사는 아닙니다. 그렇죠? 성도가 믿음으로 거듭난 자가 됐을 때 구원받은 은혜 감사해서 봉사하는 그런 성도의 정체성이 있어야 봉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직분됨의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 바른 정체성이 봉사하는 중요한 동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몇 절이죠? 보면 1절이죠. 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돼야 된다. 바른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이 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라, 또 믿는 자, 교인이다 했을 때 두 가지 사실이 분명히 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첫째는 고난의 주님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그 고난의 주님을 뭐 해야 됩니까?
예,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고 고난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신도 믿지 않고 교회 오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고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고난의 주님을 내가 먼저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럴 때 성도의 정체성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고난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믿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순종입니다. 그럴 때 성도의 정체성이 바로 세워진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예, 고난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 입술로 삶으로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 요 세 가지가 있을 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저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을 믿는 성도다라는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 정체성은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이, 이 땅에서만 교회 생활하는 것이 끝이 아니고, 또 인생 70년, 80년 이 삶이 여기서 종결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헌신한 그 대가에 대해서, 봉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여기 다 소망이 있습니다. 예. 이것 때문에 우리가 좀 절제하고, 이것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이것 때문에 교회 가고, 그렇죠? 예. 이 장차 나타날 영광, 이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다 불쌍한 자입니다.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에서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자가 없다면 우리보다 불쌍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이 더운 날에 이 예배하려고 오는 것. 세상에 쾌락도 많은데 그 절제해 가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부족하지만 노력하는 것. 부활이 없다면 이 다 소망은 아무 헛된 일이에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그 나라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영원히 사는 날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믿음대로 살아가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다, 이런 바른 정체성을 가졌다는 것은 첫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고난의 주님을 믿고 순종하고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또 하나 뭡니까?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섬겨야 된다라는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교회의 직분, 또 성도의 직분, 계급인가 계급인가 연속 설교의 마지막 설교로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 이것이 성도의 또 직분자의 하늘 정체성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을 오늘 본문 4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4절 중심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며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믿음 생활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오늘 4절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자장이 나타나신다. 목자장이 앞으로 나타나신다. 목자장이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목자장, chief shepherd, 목자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목자장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은 참된 직분자, 참된 봉사자, 참된 성도들에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산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목자장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독특한 표현이죠. 목자장. 왜 앞으로 목자장이라 부를까? 예수님하고 칭이 많은데 여기서는 목자장을 부르고 있습니다. 목자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목자들 중에 장이다, 취입이다, 이런 말이죠. 다시 오실 주님을 목자장으로 부르고 있는데, 목자장이라고 표현을 사용할 때 이것은 여러 목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또 양들이 있다라는 것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목자만 있으면 양들이 없으면 목자가 필요 없는 것이죠. 목자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은 목자들도 있고 양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그 양들이 누구고 그 목자의 신분을 가진 자가 누군가라는 것입니다. 지상교회에 목자의 신분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 목양을 하는, 교회를 통해서 목양을 하는 목사를 가리킵니다. 양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 교인들을 가리킵니다. 믿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지상교회 목자들은 목자장께서 맡기신 일, 곧 양들을 먹이고 인도하고 돕고 섬기는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목양의 일을 하는 지상교회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는 양들을 돕는 자들이 목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지상교회의 목자의 직분은 어디까지나 하늘에 계신 우주적 교회를 돌보시는 목자장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대리인인 대리자일 뿐입니다. 종일 뿐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목자의 입장과 양들의 입장에서 각각 의무가 동반된다는 것도 암시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목자장이시고 목양을 하는 목사들이 목자들이고 주님의 그 사역을 위임받아서 섬기는 목자들이고 또 교인들은 양들이다라는 이 표현인데, 그러면 땅에 있는 지상교회 목자들과 양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목자장 대신 예수님을 지상에서 잘 섬기는 것인가? 그 의무가 있다는 것이에요. 목자장이신 예수님이 세우신 지상교회 인간 목자는 늘 자신을 세우신 목자장의 음성을 듣는 또 다른 양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겠죠. 저도 목사로서 교회를 목양하는 목자의 직분에 있지만은 저 자신도 예수님 앞에서는 양입니다. 예수님의 양으로서 목자장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고 또 양으로서 음성을 듣고 또 목자의 직분으로서 그 음성을 양들에게 전해주는 그 사역을 하는 것이 목자입니다. 그래서 목자장이신 예수님이 인간 목회자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양들을 맡기시고 이 양들이 어떤 말씀을 어떤 꼴로 먹여야 될지 늘 목자장 되신 그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는 일에 집중하는 의무가 저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또 양들인 여러분들도 또 의무가 있습니다. 지상교회 양들은 지상교회 목자의 인도와 사역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될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상교회 목자가 말씀에 근거해서 바른 지도를 하는 목자라면 그 신앙적 지도에 순종하는 양으로 살아야 되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지상교회 인간 목자가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세상적인 지도자이고 그런 이리와 같은 자이면 무조건 순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 한국교회의 교회들이 이 부분에서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 가르치면 쉽게 잘 넘어가는 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양들도 의식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고 깨어 있어야 바른 지도자의 가르침의 교훈에 분별해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첫째, 거짓 목자는 양들을 잘못대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른 복음인가 건강한 복음인가 양들도 의식 있게 깨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들은 목자가 이끌어오는 대로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라는 그 은유적 표현 때문에 수많은 교인들이 이단과 거짓 가르침에
유혹을 받아서 미혹되어서 잘못된 길을 가는 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요약을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은 우리의 뭐다? 목자장이시다. 그 목자장에 부름을 받고 세움을 입어서 지상교회 인간 목자가 목양하는 목사인데, 그 목사의 의무는 자신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목자장 되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 맡겨주시는 양들을 꼴을 먹이고 인도하는 이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할 때 저는 그 목자의 직분에 충실하다 말할 수 있고, 또 지상교회 양들인 교우들은 지상교회의 목자의 가르침과 교훈이 바른 성경적 교훈과 진리에 근거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지, 거기에 맞다면 순종하고 맞지 않으면 불순종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목자장을 섬기는 지상교회의 목자이고 지상교회의 양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양들인 저희들이 예수님 믿어서 생명을 얻고, 그렇죠?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생명을 얻고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는 믿음의 진보의 삶을 계속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양들을 돌보고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자입니다. 그리야 할 때 양들은 들어가며 나가며 신령하고 풍성한 꼴을 먹고 병들지 않고 건강한 양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상교회 목자는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제가 이런 역할을 똑바로 하지 못하고 게을리한다면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인간 목사도 얼마든지 실수했고 바르게 가지 못할 수가 있죠. 깨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상교회 목자들은 또한 하늘의 목자장 대신 예수님의 그 목자의 직분의 그림자 역할을 신실하게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지상교회 양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지, 또 병은 들지 않았는지, 거짓 가르침에 미혹은 되지 않았는지, 믿음의 궤도에서 이탈하고 나태하고 게을러서 또 병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지 잘 살펴야 되는 것이죠. 또 이를 돕는 자들이 뭡니까? 권사, 교인들을 돌아보고, 장로, 뭡니까? 교인들을 또 신방하고 돌아보는 것. 이 목양을 독립자를 지상교회 목자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직분자들이에요. 예. 또 교인들은 양들로서 내가 지금 건강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성도의 정체성 두 가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정인이 잘 되고 있는가? 고난의 복음을 나는 믿고 있는가? 복음을 믿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건 정말 내가 믿느냐? 믿는 자가 맞는가? 믿는 자가 맞으면 고난의 복음에 내가 순종하면서 사는 자인가? 매일매일 사는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자인가? 세 번째는 그 고난의 복음을 이웃들에게 내가 전하고 있는가? 아까 우리 이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정인의 삶 잘 가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장차 나타날 영광에 또 참여할 자로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가? 이것이 지상교회 목자와 지상교회 양들이 동일한 목자장 대신 그 주님을 섬기는 태도와 자세와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목자장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목자장이 다시 오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목사로서 수고하는 것, 양들로서 충성하는 것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무엇 때문에 오시죠? 목자장이 다시 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양들인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목자장이 다시 오시면 인간 목자도 양도 다 주님의 양떼가 되었어.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영원한 나라에서 주와 더불어 풍성한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소망 가운데 여러분께 승리하는 성도와 직분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 마지막으로 시들지 않는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시들지 않는 관이 있습니다. 시들지 않는 관이 있습니다. 1절에 나타날 영광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1절에 나타날 영광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대한 표현이죠. 오늘 보면 4절에도 보면 뭐가 나타나실 때?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나타날 영광. 즉 다시 오심에 대한 표현입니다. 끝이 있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끝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가장 불쌍한 중이 뭐냐면 불쌍한 사상 중에 하나 뭐냐면 불교에서 뭐예요? 시작도 끝도 없는 윤회한다는 거예요. 계속 도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예. 사람을 태어났다가 좀 잘 살면 좀 더 낫게 못하면 개로 태어나고 뭐 이렇게 계속 돈다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 윤회 사상이. 그래서 불교의 역사관은 뭡니까? 순환대로 계속 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역사관은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뭐가 있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름다운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끝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행하고 불쌍합니까? 계속 기다려야 되니까. 그 끝이 뭐냐면 나타날 영광, 목자장이 나타나신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끝이 있다면 성도는 끝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끝이 아름다운 봉사자가 되어야 됩니다. 시작이 아름다운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반년이 지났습니다. 7월달 지나고 있습니다. 반년 지났습니다. 우리에게도 한 해의 시작이 있었습니다. 시작이 아름다웠습니까? 과정이 아름답고 있습니까? 끝이 아름다워야 되겠습니까? 예. 신앙생활은 끝이 좋아야 궁극적으로 좋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시작과 과정을 대충 해서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과정은 좀 주춤할 수가 있고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을 그래서 잘 장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 마지막은 주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우리는 끝을 향한 과정에서 신실한 성도로, 신실한 직분자로, 충성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끝은 언제입니까?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예,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그렇죠? 끝이라는 말은 단지 죽음이나 죽음 이후에 아무 것이 없다라는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그렇죠? 끝이라고 해서 죽음이 끝이다. 또 죽음 이후에 아무 것이 없다. 그래서 끝이다. 이런 표현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1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다? 예,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Just as man is destined to die once, after that to face judgment.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정해진 것이고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예외 없이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자는 뭐가 있다? 예, 멸망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믿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이미 믿는 자로서 구원을 받은 자라면 이 말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육체의 남은 때를 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자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할 때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하늘의 상급과 영원한 위로에 여러분이 동참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한 일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것은 믿음과 불신의 문제, 천국과 구원과 지옥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이미 믿었다면
믿는 자는 죽잖아요. 일단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한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으니 우리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을 받을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무엇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이죠? 시들지 않는 영광의 미로. 그러면 관도, 면류관도 시드는 관이 있다는 말이고 시들지 않는 관도 있다는 말은 있겠죠. 이날이 바로 목자장이 다시 오시는 날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 그동안의 전 인생의 삶의 과정과 마지막을 총결산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을 의식하면서 현재를 사는 그런 믿음의 신앙을 잘 다듬고 경주하는 봉사자가 되길 바랍니다. 결산의 날을 의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날이 갑자기 옵니다. 우리에게 갑자기 옵니다. 예고 없이 옵니다. 시들지 않는 영광에 관련한 표현 안에는 영광도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드는 영광도 있고 시들지 않는 영광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프랑스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프랑스 파리에서 지금 하계 올림픽을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헤드라인 뉴스만 잠시 보니까 한국 여자 양궁 10년째 지금 금메달 땄다고 벌써 헤드라인 나오더라고요. 대단한 기록이죠. 그 관역을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습과 절제와 훈련과 먹고 싶은 건 마음껏 먹지 못하고 자고 싶은 건 자지 못하고 얼마나 훈련했겠습니까? 그 수고에 대한 금메달이 그들에게 뭐예요?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그동안 절제하고 훈련했던 것에 대한 위로 상급이죠. 1988년도 서울올림픽에서 세계인의 이목을 끈 여자 육상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여자라고 불리는 그리피스 조이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녀가 금메달을 따내자 많은 기자들이 몰려와서 취재 경쟁을 벌였습니다. 그 가운데 미국 MBC 방송의 한 기자가 묻습니다. 그리피스 씨, 달리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생각하며 달립니다. 최선을 다함으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만큼 인생의 보람과 의미를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라고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이 땅의 명예, 상급, 위로 다 썩어지는 것이고 없어지는 것이고 한때 영광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디플로마를 받으면 그 한때의 명예입니다. 그렇죠? 한때 부모의 헌신, 우리 자녀들의 노력, 또 라이센스를 따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의 결과로 받는 위로와 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때의 나의 인생의 한 부분의 수고에 대한 보답이고 위로고 격려고 영광이고 명예입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적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도 인생의 한때 젊음에 절제하고 수고하고 훈련하고 헌신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노력한 결과로 좋은 결과를 금메달을 받았다 할지라도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지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것은 하나의 자신에게 명예입니다. 어떤 금메달리스트는 그 지상에 살아있을 때 그 메달이 자기 집에 걸려있으면 그게 얼마나 뭡니까? 자기에게 보람과 명예 이런 거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가난해지니까 그 금메달을 뭡니까? 중고에 파는데 그걸 내놓고 그 자신에게 필요 없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길어봐야 자기 살아있는 생애 동안에 그것이 명예고 영광일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시들지 않는 영원한 영광의
관, 명예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급이 시들지 않는 영원한 명예,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남은 때를 지상 교회 교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썩어지고 시드는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시들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성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서 조인처럼 달리는 일을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목적을 위해서 달리고, 우리 자녀들이 학업을 하고 직장을 구하고 결혼을 하는 그 목적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목표를 크게 잡으세요. 땅에 하는 일, 땅의 명예, 땅에 시드는 것,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지 말고, 그거 잡으면 나중에 허전해서 안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과정에 필요한 도구들일 뿐이다, 수단일 뿐이다 여기고, 더 차원 높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달려가고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지난 3주 동안 성경적 직분관, 성경적 봉사관에 대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성도는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봉사해야 된다. 성도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지상 정체성에 신실한 삶을 사는 자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천상의 정체성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 성도는 바른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봉사해야 됩니다. 자원함으로 하나님 뜻을 받들면서 순수함으로 본이 되는 봉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 이 땅에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바른 섬김을 다한 성도에게 영광스러운 상급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하루하루를 지상교회 봉사자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주 동안에 성경적인 직분관과 성경적 봉사관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도 직분자라고 하는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봉사하는 저희가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복음의 증인으로 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 믿고 사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성도와 직분자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는 하나님 아버지, 바른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섬기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바른 정체성과 바른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지사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쓰임을 받는 직분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